친구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너무나 쉽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근데 이것은 사실 심각한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믿는 거겠죠. 10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 앞에 나는 이를 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지금 어제 어디 가니까 이런 글귀가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두렵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이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니까 모든 역사하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을 또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문제는 내가 마음껏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얻는 것,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이 먼저 우선시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은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나의 가장 나쁜 것을 고쳐주는 분이시다. 나의 죄성을 없애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공부를 가르치더라도 너 공부만 잘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 그 자식은 나중에 커서 공부만 잘하면 됐지. 엄마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부모한테 불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 뭐냐면 우리가 엊그제 지냈던 내가 어머니, 어버이들에 대한 사랑과 그분들의 존경과 그분들이 나를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우리가 가르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나는 옛날에 살다 보니까 엄마한테 형들한테 내가 짓눌려서 나 기 죽어서 못 살았어. 그러니까 너 내 자식은 내 손자는 기 살려주자. 버릇없는 것 하더라도 그거 잘못하면은 그냥 기 죽이니까 그냥 놔두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혹시 기른다면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네가 이것만큼은 네가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에게 이것은 절대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덧입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쩌면 부인하는 짓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심으로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는 그런 기대감에 찬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든 신학서적이든 기독교에 관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먼저 천재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지금 오늘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내게 있어야 되죠. 이단이라는 것은 성경 내용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심을 약간 부정하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자신의 생각대로 읽는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리고 말씀을 변개시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전제로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드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고요. 내 원하는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성도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이 세상에서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지막을 보게 하신다고요. 성경의 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마지막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이 오늘 이 순간 끝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한 삶으로 나는 살 것이다, 이러한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인생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천지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창조를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천지창조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시작하면은 준비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처럼 쭉 스케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 순간 이루어지고 그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천지창조를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1년 후에는 이렇게 하고 10년 후에는 이렇게 하고 1000년 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이미 시작과 동시에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놓고 창조를 해 놓으셨다. 그 모든 관계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바뀌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데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을까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많은 목사님들은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환난을 없애주고 내게 복을 주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웃기는 기도인지 아셔야 돼요. 이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능력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처음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줘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것을 화가 복이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잘못된 것을 빼내고 아주 막 누구 말대로 아주 전지전능한 하나님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처음에 계획하신 그 뜻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지금 힘들고 좀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근데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마세요.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게 하냐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감사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내용은 바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오늘 이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만 갖고 와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이단이에요. 고해 성서를 통해서 너의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하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준 그 율법을 오늘 너희들이 지켜서 그 율법대로 행하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어긋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그 은혜의 깊이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면 큰 오해입니다. 기도하세요. 어려울수록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세상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늘 이 환난 중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은혜를 줘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돼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더라도 가부의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고 천국으로 잘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 싫어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40일 금식하고 나는 곡기를 끊고 내가 죽기까지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 안 들어줘요. 근데 오늘 우리는 전부 다 기도하는 것 보면은 기도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옆에서 들어보면 전부 다 세상 것만 구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여러분이 신앙이 좀 바뀌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꿈과 비전을 가져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여지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그런 자녀가 되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전부 다 너 하나님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가 하는 것을 마귀가 줄 수 있는 것만 너 찾아 먹어라 이 얘기거든요. 긍정적인 사고로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가 주는 것을 먹고 그렇게 훌륭한 마귀가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혹시 하는 기도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세상은 누구 거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 세상의 주인은 지금 누구냐면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정하십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는 사탄 마귀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누구냐? 여러분, 바로 마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임금을 누구라고 말했냐면 내가 세상의 임금이다 말하지 않잖아요. 빌라도가 네가 지금 이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은 맞지만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의 의미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오늘 우리가 지금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이 능력, 이 물질, 이 축복, 이 모든 것은 다 마귀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런 것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사탄한테 맨날 기도하면서 아멘 사탄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세상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구별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왜 그러냐? 너희들이 그 나라와 그 의는 하나님의 나라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것을 의로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 것을 얻어야만이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사단의 세상에서도 너희들이 은혜자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내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치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이 안 되고서 세상 것을 구하면 우리는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 것만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고 아직도 마귀의 나라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느냐, 천국 백성이 되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의가 차고 천국이 너희 안에 소유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겠죠. 여러분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지금 오직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혔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것을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가, 기쁨이, 소망이 내 안에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감사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의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자리에.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도 내가 정욕으로 세상 것을 구하고 내 육신의 것을, 내 욕망을 채우는 마음으로 아직도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으시고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오다 보니까 차에서도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오래 살아요? 물어보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면 오래 산다고 그랬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시면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욕심이 차여져 있는 한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비워놓고 성령이 내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갔을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 이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마귀의 세상, 여전히 마귀의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처음에 그 말을 할 때는 쉽게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하니까 조금 답답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아멘, 내가 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좀 꺼리는 게 있잖아요. 만약 누가 나한테, 나도 목사지만 또 어떤 나이 먹으신 나보다 연세 드신 분이 김 목사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만 사는가? 그렇게 물어볼 때 네, 아멘, 할렐루야, 나 그렇게 묻을 것 같아. 나도 좀 떨리는 마음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충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떳떳하게 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 목사니까 나 그래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배짱 있네. 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참 배짱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왕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가 여러분 삶 속에서 있으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물질과 타협하지 마시고 권세와 타협하지 마시고 내 육신의 정욕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은혜가 삶 속에서 나타나면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질 줄은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절로 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젖을 붙이면 열매를 많이 맺는지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말려져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타워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어떤 때 구하라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고 했어. 축복.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언제나 앞에 쭉 말씀을 보면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구하라. 성령 안에서 구하라.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내 뜻대로 하면은 곤란하죠.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날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이거 그냥 붙여놓은 글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이 말씀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내 신상 한탄이야. 그냥 내 욕심이야. 내 욕망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성령과 함께 기도를 하면 암만 의분이 차고 암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성경 교회 들으면서 쭉 하고 들을 필요는 안 돼. 암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는 정말 내가 참지 못할 능력과 고난이 있는데도 지금 주님께서 낯을 다스려주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은혜가 충만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면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이런 기도가 아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야 우리 기도 들어줄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이거 많은 목사님들이 또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엉터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엉터리지만,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또 찾아보기 힘들어, 그죠? 옛날에는 끄떡하면 40일 금식한다 그러고 뭐 다니엘 기도한다라고 그러고 새벽 기도한다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한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교회마다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없대요. 그분들이 깨달아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별 필요가 없어.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제 연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필요와 성취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구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성도들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단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사단에게 불의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조금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상 것들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100일 천일 작정 기도하면서 내 소원 들어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을 큰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 주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오늘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목사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기도합니다. 해도 괜찮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 세상 것들을 절대로 구하지 말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단호한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면 내가 그냥 세상 것 주겠다라고 안 했어요. 세상 것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꼭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함으로 여러분의 필요가 그 이상이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그러면 구하지 말라고 말씀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쪽에서는 너는 이것을 전혀 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는 아직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나라가 속하지 않은 나라에서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 것 아닌 것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어요. 또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구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눈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 속으로 나타나는 이것은 여러분 세상 것이지 내 종육이지 내 욕심이지 내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아니니라. 성경 곳곳에서 제자들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도 내가 너희를 세상을 보내고 너희를 세상에 택하고 너를 보냈지만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온전한 자녀고 거룩한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지금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들으면 좀 내가 그동안 얘기한 거와 틀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이 세상을 사단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 것, 사단의 것이니까 나에게 사단의 것을 구하지 말라. 너는 어떻게 해서 사단의 것을 나한테 달라고 하냐? 아주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기도하라면 늘 주님 앞에 와서 사단의 것을 달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나를 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그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가 꼭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그 나라와 그 의를 왜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너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세상 권세, 마귀의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미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것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마귀의 세상에서 나와 너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의를 구하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정스러운 죄를 갖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죄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제무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듣는 길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이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줄 수는 있지만 세상 것은 나는 너에게 줄 수가 없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 필요하잖아요. 내 집 사람이 나보다 좀 못난 것 같은데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 자식한테 다 했는데 내 자식이 훨씬 잘생겼는데
옆에 있는 자식을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또 화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축복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누리는 하나의 그냥 삶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의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고 사라져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그 임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보이는 세상보다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볼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그 말씀이 증거가 되는 삶, 나라는 가치는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람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잘 살을까 계획도 많이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세운 모든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허사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세계에서 똑똑한 박사들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올 1년은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올 1년은 어떻게 발전하고 올 1년은 나라가 어떻게 살고 수많은 세계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계획을 올 1년 2020년 계획을 세웠지만 여러분, 그들 계획대로 단 한 사람의 머리로서도 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올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주님의 세상이 그렇게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렇게 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마지막 계름지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서 삶이 충만해져서 정말 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남국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